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탄생, 성탄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 뒤에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은 후에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있은 후의 일상은 그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결혼식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결혼식 이후의 일상은 그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라고 한 것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도 알려주었고 그래서 밤사이에 온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이집트는 헤롯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예수님을 헤롯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한때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는 때때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로 부리던 나라가 피난처가 된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집트는
계속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야 하는 곳이었어요. 사실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과 풍요함에 마음을 빼앗겨 거기 눌러 앉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어 서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게 더 좋다고 그걸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집트로 안전하게 피하셨지만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는 피바람이 불어쳤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린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기한테로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면 바로 거기로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기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화를 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로마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정치적인 기반도 없었고 대중적인 인기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감만 컸지요. 그래서 언제나 반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의 어떤 위치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곳곳에 요새를 지어서 일단 유사시에 도망가서 숨을 그런 곳들을 만들어 놨고 그리스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온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그런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후손들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그 유대 왕실의 정통성은 헤롯이 아니라 이 하스모니안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가문 사람이 누구라도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의심해서 자기 왕비인 미리암과 자기 아들 하나도 살해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문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 정치범이라는 게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왕권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정치범들을 다 죽여서 자기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는데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했단 말이죠.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두려워하면서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여 없애기로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물어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었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한 아이를 죽이려고 모든 아이를 다 죽인다. 한 아이를 죽일 수만 있으면 모든 아이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헤롯의 생각이었고 헤롯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일라라는 성에 숨어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일라 성을 습격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윗이 전해 듣고는 그일라 성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군대를 철수해서 성 안의 백성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중단했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 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일라 성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마태복음의 아기들처럼 몰살당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게 다윗의 책임일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성을 몰살시킨 것이 다윗의 책임일까요? 사울의 책임일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독립군이 마을에 숨어 들어왔다는 이유로 한 마을 전체를 몰살시켰던 일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학살을 두고 독립군이 나쁘다고 왜 거기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까요? 그게 독립군이 책임져야 할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의 비난이 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발사합니다. 특히 눈에 쉽게 뜨는 그리고 별 힘이 없어 보이는 손쉬운 대상에게 화살을 쏘아대죠.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들이 죽은 건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아기 예수는 미리 알고 일찌감치 도피하는 바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만 억울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만 살리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다른 아이들도 살리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일까요? 이 이야기 때문에 참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사람들의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옛날에 저도 참 질문할 때 많이 들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여쭤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는데 뾰족한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아기 예수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인 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헤롯이 한 일이에요. 현실적인 위협도 아니고 그저 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뿐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중에 자기한테 정말 위협이 될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중도에 어떻게 잘못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위협 때문에 어린 아기들을 학살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헤롯이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악한 일인데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건 헤롯의 잔인한 결정이고 악한 행동이었지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혹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나요? 사람이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탓을 자꾸만 하는 걸까요? 아이들을 죽인 건 헤롯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만 아기 예수를 구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만 구하고 다른 아이들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왕 구할 바에는 다 구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누군가가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그 부모들한테 지금 헤롯이 당신들 아이들 다 죽일 거니까 다 도망가시오, 다 도피하시오 이렇게 외쳤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웬 미친놈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거의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아이들 데리고 도망갈 사람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아이들이 서너 명씩 있는,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았으니까 아이들 서너 명씩, 많게는 한 10명씩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을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아기 예수만 살리시고 다른 아이들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이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중단시키지 않으실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일에 일일이 개입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계속 경기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쪽 팀이 유리하면 공평해야지. 그래서 저쪽 팀 편 들어주고, 누가 파울을 하면 상대방이 더 심한 파울을 해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심판이 노골적으로 경기에 개입을 해서 판을 뒤집어 버리면 그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유아 살해를 비롯해서 많은 부조리와 폭력과 전쟁과 학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세우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막으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전쟁 대신 평화가 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나만 위해 살고 내 이기적인 욕심만 위해 사니까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기 예수만 살려내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위해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너무 귀해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죽어도 좋으니까 아기 예수만 살리겠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아기 예수는 아직은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기 예수를 죽을 자리에서 피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저항을 무산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는 이집트로 피신을 했고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폭력과 위협과 위험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서 보살펴 주십니다.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헤롯은 결국 아기 예수를 해치지 못했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원래 살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그 유대 지방에 속하는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으면 베들레헴도 아켈라오의 직접 통치 지역에 속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켈라오라고 하면 헤롯이 동방박사와 나누었던 이야기, 또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는 일, 또 자기 아버지가 베들레헴 아기들 다 죽여버린 일, 이런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라는 그 아기가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켈라오는 주저없이 달려가서 예수를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요셉에게 꿈의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역시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 이미 선포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기 예수를 자라는 동안 키우고 품어주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길을 쓰지요. 그 와중에 애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모두가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 대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한 피해자들을 돌보는 일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은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기 예수를 헤롯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한 것은 아기 예수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기 예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무사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주님의 일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과 사연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